오늘은 맥주 감사절로 지킵니다. 맥주 감사절은 우리에게 익숙한 추수감사절과는 달리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이 주로 가을의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라면 맥주 감사절은 보리 수확을 기념하는 것으로 초여름에 지켜집니다. 요새는 초여름이라고 해서 한여름 더위와 별 차이가 없는 듯합니다. 성경에서 기원하는 이 맥주절은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드리는 중요한 의미를 담겨 주셨습니다. 맥주절의 유래와 역사, 또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할 자세, 그리고 현대적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본다면 맥주 감사절의 기원은 구약 성경에서 기원한 절기로 보리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레위기의 23장에 쭉 이렇게 읽다 보면 유대인들은 유월절 후 한 50일째 되는 날을 맥주 감사절로 지켰습니다. 첫 수확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 풍성한 수확에 대한 감사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그분의 지속적인 보호와 인도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행사였습니다. 역사적 배경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맥주 감사절은 첫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로 자리 잡혔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곳에서 첫 수확은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한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맥주 감사절은 단순히 농업적인 축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에 대한 감사와 순종의 표현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되새기며 신앙을 더욱 견고히 다지는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자세는 신앙적인 의미와 감사하는 마음의 맥주 감사절을 단순히 수확의 감사가 아닌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2025년 그 1월부터 6월까지 이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에 대한 감사에 그치지 않고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음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따지고 보면 매 순간순간 감사하지 않을 일이 없는 것이지요. 매일매일 감사하는 삶도 모자릅니다. 그러나 추수감사절은 어떻게 신앙의 성숙을 도모하는 중요한 계기로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 아래 살아가고 있음을 인식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믿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삶 속에서 실천하는 감사의 마음, 어떻게 보면 마음보다 실천하는 방법으로 예배와 찬송과 기도도 있겠지만 때로는 이웃 사랑과 나눔과 봉사 등으로 더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찬들은 맥주 감사절을 맞아서 자신의 삶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자원봉사하는 일에 참여하거나 이러한 나의 귀중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나누는 것은 감사의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좋은 방법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 일상생활 속에서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실천을 통해서 오늘 크리스찬들은 감사절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감사절은 현대 사회에서는 농업이 주된 경제 활동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맥주절의 의미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오늘날의 감사절은
단순히 농작물의 수확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되새기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물질적인 풍요가 우리에게 날마다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의 가족들이 다 평안하고 우리의 친구, 직장 그리고 일상의 작은 기쁨들까지 포함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마음에 깊이 실천하는 이를 통해서 신앙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신앙의 깊이를 더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감사의 마음을 되새긴다면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커다란 은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제가 세계는 지금이라는 시사 프로그램을 즐겨 하는데 그것을 보았는데 아프리카 시에나리온에는 신종 좀비 마약 이 쿠시라고 알려진 그 마약이 아주 판을 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이 길거리에 가는 사람들이 마약에 취한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고 또그 쿠시에 중독된 사람들은 팔다리 사지가 썩어가는 그 아픔을 겪게 되는데 어떠한 치료할 약도 없이 그렇게 죽어가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나라가 혼란에 빠지는 사태에 이르렀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마약이 정말 전 세계의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더 이상 약물 청정 지역이라는 말이 아니다, 청정 지역이 아니다라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뭐 전문 업종의 종사자는 물론이요, 어른뿐만 아니라 일반 주부에서 청년, 심지어 청소년들에게까지 깊숙이 스며들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들 수 있습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얘기를 하면 야, 우리나라에서 무슨 갑작 새삼스럽게 마약에 대해 얘기를 하니? 이렇게 의아했지만 최근에는 정말 심각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과거 지난 정부의 이 마녀와 그의 추종 세력들과 몇몇 사회 최고 지도층에서부터 시작한 이 경찰과 세관과 검사할 것 없이 탐욕으로 가득 찬 이 마약 카르텔은 직접 간접적인 관여와 또 은폐와 조작을 통하여서 사회를 더럽히고 악한 마귀의 장난을 해왔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겉으로는 마약 퇴치를 강력하게 주장하더니 알고 보니 안으로는 마약을 거래하고 유통하는 데에 이익을 담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참으로 심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발본세본하여서 죄악의 근원을 아예 그 싹가지라도 없애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나라가 다시 깨끗하여지고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홍콩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마약을 복용하는 청소년들의 이 치료를 담당하던 영국의 의사가 중독되어진 청소년 몇 명을 데리고 대나무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종류의 대나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 의사는 한 학생에게 이제 막 자라기 시작한 대나무 앞에 서서 대나무를 뽑으라고 말을 겁니다. 이 학생은 두 손가락으로 너무나도 쉽게 대나무를 뽑아버렸습니다. 이번에는 학생들을 키가 좀 어느 정도 자기 키만큼 자란 대나무 앞에 서게 하여 손가락으로 대나무를 뽑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손가락을 이용해서는 도저히 이 나무가 뽑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손을 다 사용해서 이제 뽑았습니다. 이번에는 키가 훌쩍 넘긴 꽤 단단해진 대나무 앞에 한 손으로 대나무를 뽑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손으로 도저히 뽑히지가 않는 것입니다. 두 손으로 뽑으라고 하여서 마침내는 겨우 뽑아냈습니다. 이번에는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높이 자란 왕대나무를 두 손으로 뽑아 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뽑히지 않자 아무리 힘을 써도 뽑히지 않는 것입니다.
의사 선생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대나무를 뽑아 다시 심는 일은 처음에는 이렇게 적은 노력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차츰 시간이 지나면 몹시 힘들어집니다. 습관이 교정도 이와 같습니다. 나쁜 습관은 초기 단계가 아니면 교정하기 어렵습니다. 어찌 이것이 마약에만 국한될까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습관들, 이러한 모든 것들도 더 이상 우리가 고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사는 현대인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책 가운데 하나가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아니겠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읽어본 기억이 있습니다만 그는 성공한 사람에게는 성공적인 생활 습관이 있으며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성공을 방해하는 나쁜 습관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강조한 것은 목표를 정확하게 확립하고 그것에 대해 행동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또렷한 목표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목표가 건강한 가치관에 근거한 것일수록 그는 건강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반면에 실패한 사람일수록 목표 의식이나 또렷한 가치관이 없으며 무가치하거나 병적인 습관에 몰두하여서 인생을 낭비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양들의 습성이 그렇다고 합니다. 양들을 버려둘 경우 바로 목초지의 풀은 남아나지 않습니다. 밑동이 없어질 때까지 뜯어 먹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땅을 황폐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양들의 습성이었던 것입니다. 목자의 인도가 없으면 양들은 가지 말아야 할 길로 다니고 지나치게 같은 곳만 밟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름지기 지혜로운 목자는 양들이 새로운 길을 가도록 하고 또 새로운 풀밭으로 무리를 이동시켜서 병적인 습관에 집착하지 않도록 훈련시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양들을 인도할 의의 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출애굽기 13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에게서 해방된 후에 하나님은 그들을 쉽게 가나안에 당도할 수 있는 정말 곧고 쉬운 길 대신에 오늘 홍해의 광학길로 돌려서 그들을 인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들은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그 양된 그분의 백성들이 걸어야 할 의의 길은 어떤 길이었을까요? 첫째로 빠르거나 쉬운 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금의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의 땅을 통과하면 쉽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길이었습니다. 지금도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가장 가까이 빨리 갈 수 있는 길은 바로 이 수에즈 해협 북단에서 지중해 연안을 거쳐서 가자로 들어가는 길이라고 합니다. 요새는 오늘날의 자동차로는 겨우 4시간에서 5시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걸어서는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 달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길을 놔두고 대신 홍해 남쪽의 광야길로 돌아서 40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시간에 걸쳐 방황하는 길을 걷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고방식으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인도하셨습니까? 2가지입니다. 첫째는 블레셋 땅을 통과하려면 어때야 합니까? 블레셋 사람들과 팔레스타인들과 일전을 치러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직까지 그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신 것입니다. 물론 남쪽 길로 가면서 결국에는 블레셋과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쟁을 수행할 준비가 다 된 후에 전쟁을 치렀던
것입니다. 둘째로 이 과정을 통과하면 자기 백성이 의로운 백성으로 훈련되어진 것을 보고 싶어 하셨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주님의 백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훈련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도 빨리 쉽게 성공을 소원하지요. 그러는 사이에 올바른 성공과 성공이 이르는 올바른 훈련 과정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한 번만 한탕만 잘 해버리면 우리는 어느 정도 정상에 오를 수 있다라는 그러한 기대 속에 살아갑니다. 오래된 얘기이긴 하지만은 지금은 좀 많이 변질되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좋은 인상 중에 하나는 제 동생이 군대를 제대하고 잠시 이랜드 그룹 이랜드 회사에서 알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50분 노동하면 10분은 반드시 휴식을 주는데 그 휴식과 중간에 간식을 주면서 점심에는 정말 그 직원들이 이렇게 감탄할 만한 음식과 또 식당에는 CCM이 이렇게 음악이 들려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그렇게 직원들의 복지에 굉장히 잘 해왔던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20년이 넘은 얘기이긴 합니다. 그때로선 그때 듣기에는 참 신선한 회사력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과거 이랜드 회사의 경영 이념 가운데 하나가 기업은 이익을 내는 과정에서 정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점을 좀 설명하는데 조금 불편함이 있지만 예전에 홈페이지에 글을 인용해서 보면은 기업은 반드시 이익을 내야 하고 그 이익을 내는 과정에서 정직해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회 각 분야에 많은 영향을 주는 기업일수록 국가 경제의 양적인 성장과 함께 질적인 책임도 느껴야 합니다. 저희는 과정의 정직함을 통해 사회 전반에 뿌리내린 구조학을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정의 정직이란 바른 삶의 모습을 통해 주변의 많은 사람과 기관에 도전을 주고 노력한 대가만을 이익으로 거두며 떳떳하게 세금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랜드의 경영 이념 선언은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돌아가더라도 바른 길로 가는 것이 지름길이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제가 이런 간증책을 보았습니다. 그 옛날 그때만 해도 한국 기업이 북경에 그러니까 중국이 공산주의였지 않습니까? 북경에 진출했을 때 초창기에 있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가장 애로사항이 무엇이냐 물어본다면 물건을 통관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랜드 회사 방침상 어떻게 인사 봉투 안녕하십니까 이거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 인사 봉투를 건네는 게 아주 정말 그 뭡니까 회사를 하는 데 있어서 특히 중국에 물건을 납품하는 데 있어서 필수 요소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랜드는 방침상 인사 봉투를 건네지 않기 때문에 이분은 수없이 세관을 드나들어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문자 그대로 인사만 하면서 계속 찾아가자 나중에 아주 이 세관 사람들이 답답하여서 오히려 얘기를 하면서 이보시오 봉투 하나만 건네주고 그냥 가면은 이렇게까지 고생 안 할 텐데 빨리 해결하고 이 문제 그냥 빨리 봉투 하나로 끝냅시다. 오히려 도리어 사정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사의 철학을 잘 이 간부가 설명했더니 뜻밖에도 이 세관원이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면서 물건을 그냥 찾아가라고 하더라는 것이죠. 그 다음부터 이랜드는 어떤 이미지가 남았을까요? 정직하고 뇌물 안 주는 회사로 인정되어서 모든 것이 이랜드 하면 그냥 무사 통과되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돌아가더라도 바른 길로 가는 것이 지름길이라는 사실이 이제 중국에서도 증명된 것이겠죠.
의의 길이 무슨 길입니까? 이것이 바로 의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이 길이 빠른 길도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궁극적인 유익한 길입니다. 의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어려운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길입니다. 자신과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는 길인 것입니다. 첫째로 자신에게 유익합니다. 오늘 시편 119편 6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광야 40년의 세월은 이스라엘 백성을 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기 위한 학습의 길이었던 셈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도 찬양을 드려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의 길이 의인의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유익된 길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한 명예를 위하여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의 의의 길을 걷기를 열망하십니다. 만일 쉽게 빨리 출세한 사람들이 모두 천국에 들어간다면 천국은 아마도 사기꾼과 복권 당첨자들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천국일까요? 천국은 의의 나라이며 거룩한 나라인 것이지요. 이 나라의 통치자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서 23장 6절 말씀에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의로우신 절대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의 도덕적인 모든 주장은 그 의미를 상실할 것입니다. 의롭게 살아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것이 의라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불의한 이 사회 구조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로운 삶, 의로운 세상을 열망하는 것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의롭게 일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예수님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가르치시지 않았습니까? 의는 의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그 백성들을 함께 모두 유익하게 합니다. 의의 길은 때로는 고난의 길이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길이십니다. 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의의 길을 걷는 자를 인도하신다 했습니다. 이 길은 빠른 길도 쉬운 길도 결코 아니지만 이 길은 고난의 길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길을 걷는 자기의 백성들과 특별한 방법으로 함께 하십니다. 더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추운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걷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인생의 길에서 방황하고 있다면 우리가 선한 목자의 인도하심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을 빨리 알아채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증언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도움을 구하는 그 순간 목자는 지체 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내가 곧 진리의 길이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다시 목자의 인도를 따라 걷는 그 길의 이름이 바로 의의 길인 것입니다. 이제부터 그분은 우리가 다시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목하시고 주의 깊게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물론 이 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 편에서 보면 여전히 단호히 결심을 필요로 하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에는 고난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돌아서 가야 하는 그 험난한 노정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흥미있는 시청각을 시연해 보이십니다. 오늘 1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글씨가 너무 크죠? 예, 다 보이나요? 모세는 길을 나서면서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요셉의 해골로 그의 유언을 상기시켜서 단호히 결심하고 출발하게 하려는 의도가 담긴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조상 요셉을 생각해서라도 이제 우리는 이 길에서 다시는 돌이켜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우리는 이 길을 끝까지 가야 한다라고 하는 부탁의 말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자랑스러운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간 길은 다 이와 같은 길이었습니다. 더욱이 분명한 것은 이 길이 우리를 유익하고 온전하게 하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그가 장례식장에 누워있는 그 순간까지 가봐야 합니다. 결국에 승자는 누가 되겠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더욱 분명한 것은 이 길이 우리를 유익하고 온전케 하리라는 사실, 또한 이 길을 가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 길을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인생의 마지막에는 반드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파란만장한 인생의 여정 가운데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은 우리 시대의 믿음의 지도자에 대한 얘기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미국 매사추세츠 보스턴에서 출생하여 미국 동부의 아이비리그 대학인 브라운 대학을 나온 한 사람의 얘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법학 과정을 마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서 워싱턴에서 가장 명성 높은 로펌에서 변호사의 길을 가기 시작한 자입니다. 결국 젊은 나이에 법률 사무실의 대표가 되고 돈과 명예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정치에 투신하여서 미 합중국 대통령 후보자의 선거 캠페인에 아주 브레인 두뇌로 활약한 킹메이커가 됩니다. 드디어 그는 미국 대통령의 수석 보좌관이 되어서 백악관의 대통령 직무실 바로 옆방에서 4년이나 일하면서 대통령의 브레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는 다시 대통령을 재선시키기 위해서 대통령의 정적들을 제거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 일로 대통령의 도끼, 대통령의 면도날이라는 별명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불법적인 선거 운동을 한 것으로 알려진 그 워터게이트 스캔들에 휘말려서 대통령이 실각하면서 그는 그만 감옥의 죄수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보내준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읽고 뒤에 감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 후에 그가 법정에서 서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자기에게 책임이 없는 가벼운 죄만 인정하고 정말 경범죄 선고를 받으면 이제 감옥에서 나올 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사실 그대로 그가 정적의 명예를 손상시킨 점을 인정하고 계속 복역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드러난 가벼운 죄만 인정하고 경범죄 선고를 받고 이제 조속히 이제 감옥에서 나올 것인지의 기로에서는 결정해야 할 기로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가 이제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의로운 길인가에 대해서 주님께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기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직해야겠다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변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의 죄를 시인하고 다시 차가운 감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돌아가면서 시편 23편을 암송했다고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자가 바로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그 후에 출감한 그는 이 감옥의 죄수들을 전도하는 교도소 선교에 헌신하는 정말 고통받는 이웃들을 섬기게 된 귀한 자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선한 목자가 그를 의의 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길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선한 목자를 만났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요, 그 길은 분명 의로운 길이요, 우리는 기꺼이 감내하며 이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가는 길에 지칠 수 있습니다. 후회할 수 있습니다.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치지 마시고 정말 기쁨으로 찬송하면서 오늘 맥주절인 이날, 오늘 우리와 함께 걷는 그 주님과 기쁨으로 이날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